아멘. 감사합니다. 권의 학신 8번 영생을 얻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요.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은 그 세상 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되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다 그랬어요? 독생자 곧 예수님을 주셨지요. 왜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신 이유는 내가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는 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지요? 절대 심판받고 지옥 가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셨으면 절대로 어느 누구도 심판받지 말아야 되겠죠? 멸망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누구에게나 다 주신 거예요? 어느 누구나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천국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에요. 예수님 불신 어떻게 해요? 불신 지옥인 거예요. 안 믿어서 지옥인 것이지 예수님이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천국 올 수 있도록 이미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아요. 저는요 세상에 살면서 진짜 나쁜 죄 많이 지었다고요. 그래도 상관 없어요. 우리 주님은 행동을 본다 그랬어요. 마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 모든 것 그걸로 죄로 여기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그거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누가 주인인 거를 강력하게 밝히시죠? 아주 계속해서 밝히셨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버린 게 죄였기 때문에 그 죄값을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버린 대가로 다 지옥 멸망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시 말해서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주신 것을 믿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게 되죠. 내가 주인 자리 내려놓고 그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나는 멸망하지 않고, 영접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 때문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 때문에, 구세주로 모시는 것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했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영생 얻는 거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왜 예수님 주셨어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버린 것, 그 죄값이 뭐라 그랬어요? 죄값은 사망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해가지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싹싹 빈다고 용서되는 거 아닌 거예요. 죄값은 값이 틀려요. 값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값이 아니기 때문에. 죄값은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목숨을 내놔야 된다고요. 죄값은 목숨으로 되는 것이지 말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주님이 다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왜 믿느냐?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있으면 절대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 받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또 어떤 선물 주셨는지 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누구 말씀 들으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 좀 들으래요.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내 기준 다 내려놓으세요. 내 전통도 내려놓으세요. 모든 거 내가 배운 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들으세요. 제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간곡하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 말 좀 들어.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누구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펴놓고 이 말씀 그대로 들으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제발 내 말 들어라. 딴 말 들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고 나면 어떤 일이 생겨지나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거 듣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져요? 그 말씀이 믿어져요. 그쵸?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믿으면, 믿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거라 그랬죠? 영접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받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영접하면 나에게 어떤 선물이 주어져요? 영생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예수님 말씀만 듣고 믿게 되면 틀림없이 예수님 말씀 듣고 믿어서 영생 얻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 아닌 거예요. 내 신앙 의론 행위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우리 자랑은 누구 자랑? 예수님 자랑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불해 놓은 것 때문에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영생의 나라에서 살 수 있죠.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앞으로 이제 앞뒤 집행 안 했지요. 앞으로 집행했을 때에 그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고 내 이 명단의 이름이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생명의 나라로, 하늘의 나라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뭘 했기 때문에 우리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누가 다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고 그대로 믿고 그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시기만 하면 주님이 이거 약속 주신 거예요. 다 순식간에 단 한 방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약속들이. 그래요. 또 봐요. 주님이 어떤 약속해 주셨는지.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영생을 주노니.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셨다고요. 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받으면 돼요. 받는 사람은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 안 가는 거예요? 지옥 안 가는 거예요. 무서운 지옥에 가고 싶어요?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곳, 햇빛도 없는 곳,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곳, 맑은 공기 한 번도 숨 쉴 수 없는 그곳에 가고 싶어요? 밤낮 괴로움을 받고 있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거기서 내가 지은 대로 그냥 일일이 심판받는 그곳에, 형벌받는 그곳에 가고 싶어요? 아니지요. 아무리 엄마 아빠 아무리 불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곳에 가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싫어서 버렸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모든 것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지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그냥 주인이라고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다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천국 누구든지 올 수 있게끔 길을 열어놓으시는데 끝끝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안 믿으면 그 멸망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햇빛도 전혀 볼 수 없고 그 깜깜한 곳에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고 우리 모든 먹을 거 단 한 가지도 먹을 수 없는 그곳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우면서 거기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 거기가 불구덩이에요. 그 우리 조금만 그 불에 뒤어도 얼마나 뜨거우냐고요. 근데요 그 불에는 희한하게도 불이 뭐예요? 꺼지지도 않고 다 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고통에서 밤낮으로 비명 지르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낱낱이 죄 지은 것마다 다 형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단 한 명도 그곳에 가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몸을 입고 그 죄값을, 그 고통을 다 지불하고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고요. 우리 하나도 할 수가 없어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해서 그렇게 해 주셨는데, 그래도 그 주님을 말씀을 안 듣고 안 믿으면 그 멸망의 나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 말씀 듣고 믿게 되면 멸망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누구 손에서? 아버지 손에서, 예수님 손에서 그 영생을 절대로 빼앗을 수 없다 그래요. 이런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생명을 빼앗을 수 없는 이런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누구보다 커요? 이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이 영생을 주실 분들로 또 어떤 일을 해주신다고 해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이 영생을 빼앗아 갈 수 없도록, 나를 빼앗아 갈 수 없도록 우리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지금 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누구와?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하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영생을 주시는데 절대 멸망치 않는 이 생명인데 내 손에서 절대로, 이 손에서, 예수님 손에서, 아버지 손에서, 하나님 손에서 이 영생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 이런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생명 다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늘의 나라로 가야 되겠지요? 그래, 그 다음에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주님께서 또 어떤 약속 주셨나 봐요. 도대체 증거가 뭐야?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곧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기로 만든 거예요. 에휴, 무슨 하늘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으며 말도 안 돼. 무슨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거야? 막 이러고 안 믿고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여기는 사람들 너무나 많지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요,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천국 온다고 그렇게 노노히 말씀하셨건만, 어떻게 해요? 무슨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죠? 열심히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게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짓말장애로 여긴단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닌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주여 주여 기도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해놓으신 거,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해놓으신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게 뭐예요? 내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죠? 해결해 주셨지요? 어느 누구도 지옥 가지 않게끔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데, 무슨 죄 지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그냥 교회 내에서 그냥 큰 소리로 있는 대로 이야기하죠? 아주 펄펄 뛰어요, 아주 그냥. 그러면 예수님은 보혈로 그 죄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까? 보혈로는 그 죄를 못 덮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해요? 보혈로 안 되는 게 어디냐고 펄펄 뛰어놓고 그 죄는 안 된대. 그게 자기 거짓말에 자기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피는, 주님의 보혈은 온 세상에 다 덮고도 남아요. 주님의 사랑은 어떤 것보다도 어떤 죄도 다 덮고 남는단 말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는 어떤 죄를 불문고 다 덮는다는 얘기죠. 다 해결을 할 수 이미 하셨다는 얘기죠.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안 하면 어떤 죄도 지옥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닌 거예요. 어떤 죄도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거 약속을 말씀을 그대로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영생을 얻고 천국 갈 수 있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는 내가 살면서 어떤 죄 가운데서도 절대로 지옥 가게끔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은 거 안 믿기 때문에. 큰 죄 지면 지옥 가, 자살죄 지면 지옥 가,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 이건 전부 다 예수님이 해놓은 거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절반만 믿고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하나만 어겨도
그 믿음에 단 하나의 하자만 있어도 갈 수 없어요. 주님이 해놓으신 거 그대로 100% 믿으셔야지. 멸망하지 않는다면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면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사탄이 속여가지고 그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믿고 있는 예수는 가짜 예수예요. 속지 마세요. 그런 걸 갖고 뭐라고 하냐면 다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절대 멸망하지 않고 영생 다 누구나 얻게끔 해놓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다르게 얘기하는 건 다른 복음이야.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영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이면 누구예요? 마귀예요.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속지 마세요. 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진짜 예수님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데도 다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절대 멸망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고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무리 부족해도 갈 수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증거가 바로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회개하고 있잖아. 이런 거는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그거는 가짜예요. 예수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속지 마세요. 그래서 또 증거는 어떤 거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영생 얻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지옥 안 가는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답게 하시죠. 완벽하게 하실 수 있죠. 온전히 하실 수 있죠. 그럼요. 절대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뭘 네가 더 해야 된다 하고 한 적이 없어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 이 영생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 이 영생은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 곧 예수님 안에 이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 영생이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해 주셔서 더 이상 내 죄값을 지불할 수 없게끔 완벽하게 해놓으셨던 이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영생 얻을 수 없어요. 그냥 내 어떤 직분도 절대 영생 얻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영생을 주셨는데 이 아들 안에만 영생이 있는 것이 첫째 증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이 아들이 진짜 아들인가 가짜 아들인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진짜인가 아닌가? 그거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이 진짜 예수님은 뭐든지 해결하신 분이에요. 아시겠죠? 어떤 죄고 불문고 절대 지옥 가지 않게 완벽하게 해결하신 이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에요. 무슨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건 다 가짜예요.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사탄이 속인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가 증거다. 하나님 아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건데 이게 증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가짜 예수 한번 믿어봐야 영생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누구에게는 나에게는 이 쓴 목적이 뭐예요? 이 성경을 쓰신 목적이 뭐예요? 나에게 뭐가 있는 걸 알게 하시려고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어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되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내 죄 때문에도 아닌 거고 내가 옳은 행위를 해서 의로운 행위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어느 것하고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면서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 심지어 목사라고 하면서 유명 강사라고 하면서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목사는 다 지옥 가요. 왜요? 이 예수님 안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가는 그 예수 안만 믿어봐야 지옥 가요? 아무리 잘해봐야 지옥 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요. 그 다음에요. 히브리서 7장 22절. 나를 끝까지 보증해 줄 수 있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 보증이 될 수 있는 분 누굴까요? 히브리서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도 지금까지만 물론이고 앞으로 살면서도 내게 확실히 보증이 될 수 있는 건 나 절대로 지옥 가지 않고 나 어떤 상황에서 천국 갈 수 있게끔 나를 보증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내 신앙 행위가 아닌 거예요? 신앙 뭐 하다가 어떻게 하면 지옥 가고 뭐 하면 지옥 가고 그냥 순전히 나의 행동에 따라서 지옥 가고 천국에 막 이게 뒤바뀌는 건 전부 다 가짜예요. 우리 주님은 한 번 보증이 되어 주시면 끝까지 보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절대 나 떠나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나에게 보증이 되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 예수님의 보증이 아니면 절대 우리는 안심할 수 없지요. 예수님이 나에게 더 좋은, 내가 율법 지켜서는 절대가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약해서 부족해서 도대체가 이건 나한테 무익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걱정하지 마. 내가 보증되어 줄게. 더 좋은 보증이 되어 줄게. 염려하지 마. 예수님이 보증이 세워주시면, 되어주시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요. 안심할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면, 예수님께로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진짜 쉴 수 있죠? 그러면요, 진짜 마음 푹 놓고 쉴 수 있단 말이에요. 제 짐을 짓고 있는 무거운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면, 예수님께로 오면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죄 때문에 왜 무고하냐고요? 지옥 갈까 봐서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보증이 되어 주신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 만나 진짜 쉼을 얻는 거예요. 진짜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이 진짜 예수님은 내가 절대 지옥 안 가게끔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쵸? 이 보증 우리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 도장 받아야 되겠죠? 그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이 보증을 딱 받을 수 있는 이 도장 어떻게 받는 거야? 9번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가? 같은 말이에요.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어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꿀단지 또 다음 얘기했다. 단지에 꿀을 넣었어요. 그러면 무슨 단지 되는 거예요? 꿀단지 돼요. 그쵸? 단지 속에 보물을 가득 담았어요. 무슨 단지? 보물단지 되는 거죠? 내 몸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될까요? 그래요. 진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란 내 몸이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거룩한 몸이 된 거예요. 거룩한 주님을 모시면 나 거룩하게 돼요. 그쵸? 그래서 성전, 우리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예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성전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내 스스로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영혼 가만 안 둔다 그랬어요. 그쵸? 그러나 구원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도 주님이 어떻게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그 거룩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나도 거룩하게 돼요. 그쵸? 그래서 거룩한 주님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어떻게 그러면 그 성령님을 어떻게 모실 수 있어? 갈라디아 3장 2절로 봐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실 때 어떻게 모시라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죠? 그때 듣고 믿는 건데,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는 거야? 3장 2절에 똑같이 예수님을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는 것 율법의 행위라 그랬어요? 절대 아니고 듣고 믿음으로. 그쵸? 둘 중에 어떤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해요. 그쵸? 영생을 어떻게 받는다 그랬어요? 듣고 믿음으로 영생 받는다 그랬죠? 성령 받는 것도 듣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 곧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인 거예요. 그쵸? 하나님의 영이신 거예요. 그럼 성령님을 어떻게 받는 거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불 받은 거 아니고 예수님 말씀 듣고 받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 반드시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때 그분이 뭐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요.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율법을 잘 지켜서 성령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말씀을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믿어져서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할 때에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분명히 깨닫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그 안에 성령, 진짜 성령님 아니에요. 가짜예요? 다른 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어떻게 죄가 사해진지 그것도 전혀 모르고 말 못하는 사람은요 가짜예요. 속지 마세요. 무슨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는 건 다 가짜 영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성령님은 반드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만 성령님을 모실 수 있어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해요? 도장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14절에 봐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뭘로 어떻게 성령의 인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절대 내가 열심히 뭐 금식기도 해가지고 철야기도 해서 부르짖어가지고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분명히 복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외주하시는 성령과 내주하는 성령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외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이 성령님은 반드시 복음을 듣고 깨닫은 자에게 믿어진 사람에게 이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어떻게 받는 거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받는 거 아닌 거예요? 금식하고 철회하고 부르짖기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닌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어지셨어요? 진짜 내 모든 죄가 완벽하게 씻어져서 예수님의 해놓으신 걸로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완벽하게 믿어진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이 누구를 주셔요?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뭘로 주신다 그랬어요? 보증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그쵸? 약속으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인을 쳐 주신 거예요. 도장 찍어 주신 거라고요. 이 성령님이 계셔야만 친히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친히 증거해줘요. 보증인이 되어주신다고요. 어떻게 보증이 되어주시는지 봐요. 그 다음에 다 끝나 10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는가.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라 그랬죠?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이겨놓으셨다 그랬어요? 십자가로 이기셨죠? 율법의 권세, 모든 요구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다, 그 권세를 다 지워버렸죠? 율법의 요구를 다 지워버렸죠? 십자가로 그 요구를 다 들어줬단 말이에요. 마침표가 되게끔 다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십자가로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이 이겨주셨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뭘 주신다 그랬어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옷이에요? 구원의 옷, 의의 옷이죠? 거룩한 옷이지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기는 자의 흰 옷도 입을 것인데, 이 예복을 입게 되는 건데, 내가 그 이름을 어디다가 기록하신다 그랬어요?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기록하시는 거예요? 이미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미 한번 기록해 놓으면 결코 지워지지 않아요? 지우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무슨 죄 지었다고 지워지는 거 아닌 거예요? 지우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속여요? 지운다, 지워진다 이러고 속이고 그냥 태반이나 뒤를 몰고 앞에만 그냥 얘기해가지고 속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 너무나 많지요? 교회 다니면서 이거 얘기하면요 너무나 지워버린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은 뭐라고 기록해놨어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다고요. 그러면 주님은 그대로 하셔요. 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곧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 앞에서 그의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에 그 측근에 엄청난 천사들이 둘러쳐 있죠, 그쵸? 그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누구야? 그 앞에서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다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다 깨끗하게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을 한 명 한 명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 이름이
불려져야 되겠죠? 그럼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고 듣고 믿은 사람은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영생도 없고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죠?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낱낱이 다 소개를 하는 거예요. 천사들 앞에서. 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지금 현재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되어져 아유 죽어봐야 알죠.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은 아셔요. 죽어보면 알게 돼요. 그러나 현재 이게 되어 있어야만 이 하늘나라 가서 주님이 이렇게 신하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죽어보면 그때는 때는 늦으리. 그때 생명책 기록 안 된 사람은 무조건 그냥 심판받고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이름이 언제 기록되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결코 지우지 않고 우리 주님이 이제 신하는 날 내 이름이 딱 불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빌립보서 4장 3절 진짜 하나님만 아시는 걸까요? 어디 봐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멍에를 보이고 함께 고통받고 고난받았던 그런 가운데서도 그 복음의 사역자가 돼서 동역자가 돼서 도와줬던 누구? 여인들 글레멘더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다 그랬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바울도 알았어요? 누구도 알 수 있어요? 나도 알 수 있어요. 나도 저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 아닌 거예요? 우리도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누가복음 10장 우리 주님이 진짜 원하는 사역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봐요.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70명을 이제 주님께서 이제 한 명, 이제 2명씩 짝을 지어서 이제 전도를 보내는데, 이제 전도가 갔다가 다 돌아오면서 그 모습들이 어땠어요? 기뻐하면 돌아왔다 그랬죠? 왜 기뻐했어요? 주여!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제 전도한 내용을 쫙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신나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주님!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들이 막 우리에게 막 항복하던데요. 막 신나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나요? 그래,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 나도 봤다. 내가 너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아멘이지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나에게 그 권능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 원수 어떻게든 속여가지고 이 복음을 속여가지고 다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우리 그거 다 알 수 있어요. 그쵸? 그 모든 능력을 다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는 안 속아.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는 적어도 어떤 것에 기뻐하라 그랬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하늘에 기록되는 게 뭐예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거죠? 그럼요. 우리의 사역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는 걸로 있는 거잖아요. 그걸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나갔다더라. 병이 치료됐다더라. 물론 살면서 그거 필요해요. 사역에서 그거 있어야 돼요. 그거 못해서 문제죠. 그쵸? 그 능력 못 받아서 문제예요. 막 다들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닌 거예요. 진짜 주님이 기뻐하신가.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럴 제어할 권능을 주었는데 다 어떻게 된 거야? 귀신 쫓아갔어요? 병 났어요? 끝. 이거 하면 안 돼요. 저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야 돼요?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우리 사역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살면서도 영혼을 만나면 이 영혼이 천국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사건 목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게 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도 나를 생명 얻게 하는 거고 영생 얻게 하시는 거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생명도 이 생명책에 이 영생을 얻어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 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나도 알 수 있다. 그런 내 이름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 다음에 11번 거룩함을 얻었는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체킹 보면서 제일 먼저 한 거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삼게 되면 모시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되어지는 게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된다 그랬어요. 누구만큼?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나는 그 여전히 모든 부리가 가득 들어있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흉악한 죄인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주인을 바꾸면 의롭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주님으로 주인을 바꾸면 나는 그 순간에 거룩하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군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지금 현재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나는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쵸? 내가 잘해서 거룩한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어서 거룩하게 된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해서 거룩한 거예요? 주인을 바꿔서 그런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자 거룩하게 된 자는 어디 갈 수 있나요?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그쵸? 내가 죽게 돼도 소망이 있어요. 지금 내 몸이 아파도 소망 있어요. 당장은 내가 어려운 환경을 만났어도 나는 소망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마음은 지금 거룩하게 되어져 있어요. 진짜 소망이지요? 그럼요. 지옥 가는 건 소망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닌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당신은 그렇게 천국 간다고 그렇게 큰 소리 그렇게도 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예요? 그 비결, 그 대답. 자, 요거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있어야 되겠죠? 준비됐나요? 그래, 준비된 사람은 얼마든지 언제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쵸?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어떤 환경에서도 사람들에게 그 말씀 전했단 말이에요. 그쵸? 준비된 자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말해 줄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주님은 어떤 자세로 하라 그랬어요? 항상 준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요. 그쵸?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 있어야 되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답해 줄 수 있어요. 그래야지 막 무섭게 하면은 막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겁이 나가지고 그냥 네네네 이러면 복음도 못 가는 네네네 이러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알아듣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복음을 설명해 줘야 되겠죠?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죄가 용서되는지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가는지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기로에 있기 때문에 진짜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경건한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요.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그랬죠? 하시옵소서, 하옵소서. 자,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 열심히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못 지킨 건 열심히 회개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받았느냐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곧 누구예요? 진리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곧 누구예요? 내가가 예수님이에요. 진리는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오직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는 진리로 곧 예수님으로 될 수 있는 것이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절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날마다 울고불고 회개한다고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렇게 밤낮해도 거룩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 자만 천국 온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건 진리로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오직 예수님만 진리여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오니. 누가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이는 그들로 무엇으로 거룩하게?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냐. 그래서 그렇게 보내는데 우리는 나를 보내주실 때 그들로 하여금 내가 거룩하게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고 뭘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나도 진리로 거룩하게 되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예수님이 거룩하게 이미 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해 놓았는데 이것을 안 받아들여서 못하는 거예요? 아까 어떻게 거룩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미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았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받아들이기만은. 그래서 거룩함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받은 적이 있냔 말이에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는가?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으면 나는 거룩함도 받는 거예요. 영생도 받는 거예요. 구원도 받는 거예요. 성령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어요. 너무 쉽지요? 너무너무 성령 받기, 구원 받기, 영생 얻기, 거룩함 얻기 너무 쉬워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시고 받으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내 행실 바르게 결단해가지고 헌신해서 그런 거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자,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고 거룩함에 이를 수 있으려면 누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거룩해야만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거룩한 열매는 뭘까요? 영생인 거예요. 그 영생이 어디에 있어요? 죄값은 사망이라서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선물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나는 거룩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의 열매의 영생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요. 12번 온전함을 얻었는가.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 온전해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온전케 할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아무리 지켜 행한다 해도 온전하게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율법은 지킨 만큼 뭐가 될까요? 나 행복해져요. 그쵸? 주님 말씀대로 직행하면요 행복해져요. 내 길이 평탄하게 돼요. 하는 것마다 잘 돼요. 축복받아요. 상급받아요. 그러나 온전하게 될 수는 없어요. 천국 갈 수는 없어요. 거룩하게 될 수는 없어요. 영생 얻을 수는 없어요. 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못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잘 분별하세요. 분별하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내가 온전하게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무익하지만 나에게 더 좋은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더 좋은 소망을 주셨는데 그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쵸? 그 예수님이 25절에 있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이 자기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을 힘입으면 누구에게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있고 그 예수님께로 가게 되면은 나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아무리 율법 지켜도 온전히 지킬 수는 없지요. 단 한 개도 어기지 않고 지킬 수는 없지요. 그래서 나에게 무익한데 이 예수님은 나에게 이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예수님을 힘입은 어느 누구도 다 온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 그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힘입은 어느 누구도 다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고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절대로 죄에서 심판받고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는 건 천국 간다는 얘기죠? 지옥 안 간다는 얘기죠? 그래요. 구원하실 수 있고 아버지께 또 가까이 가실 수 있고 누구를 힘입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마음에 어떻게 뿌림을 받아야 돼? 우리가 마음에 모든 불의가 가득 들어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막 시기, 살인, 막 이런 온갖 못된 것들이 다 들어있죠? 악한 것들이 다 들어있죠? 이 악한 양심부터 어떻게 나 벗어날 수가 있어? 응? 이 몸을 어떻게 깨끗이 씻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뿌림을 받으면 돼요. 뭘로 뿌림을 받으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악한 양심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내 몸은 뭘로? 예수님의 물로 생수로 나 깨끗이 씻을 수 있어요. 그쵸? 씻음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피로 내 마음과 몸이 다 깨끗하게 씻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죠. 거룩하게 된 사람은 내 마음도 참 마음이 될 수 있고 내 믿음 누구를 믿고 왔기 때문에 내 행위를 믿고 온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을 믿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온전한 믿음으로 어디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이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면은 너무나 불완전해. 그쵸? 너무나 부족하죠? 명함도 내밀 수가 없지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것 같고 탁 그것을 딱 내놓으면 이거는 완벽한 거예요. 언제든지 오케이예요. 그쵸?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의 아니고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악한 양심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도하고 돌을 닦고 아무리 고행해도 내가 깨끗하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께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그 종교 행위 다 버리고 예수님께로 오세요. 교회 내에서 날마다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날마다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와오세요. 이미 예수님이 다 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도 이미 다 예수님이 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나는 악한 양심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내 몸도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나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을 믿으셔야 되겠죠? 이 예수님만이 나의 믿음직한 믿음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나의 뭐가 돼주신다 그랬어요? 보증이 돼주신다고 했잖아요. 그쵸? 이 예수님께로 나오면 나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 다음에요. 13번 영원한 상급. 다니엘 12장 3절 봐요. 진짜 어떤 상급이 영원한 상급이 될 수 있을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대요. 우리 빛날이 되면 좋겠죠? 별과 같이 빛나면 많은 어떤 사람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이 날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하는 자. 자,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진짜 옳은 대로 인도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지옥으로 가는 게 인도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옳은 거예요? 어디로 인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겠죠?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은 뭐라고 하겠어요?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은 하늘의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쵸? 근데 그 궁창에 빛과 같이인데 어떤 것 갖고 빛난다 그랬어요? 별과 같이 어느 정도로? 영원토록 빛나리라. 진짜 스타는 영혼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스타 중에 스타예요. 그쵸?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면은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
그래서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빛나는 별과 같이 그렇게 해주신대요. 너무 신났죠? 우리 주님께 가서 진짜 지혜롭다고 이 칭찬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진짜 보답할 수 있는 길 이거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영원한 하늘나라에 오른 대로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나에게 이렇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죠. 그쵸? 그 사람들 대가를 지불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우리도 어떤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어떤 대가가 지불돼도 많은 사람들을 당장 할 때는 막 오해가 있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도 우리 계속 복음 전해서 그들이 끝끝내 옳은 대로 올 수 있게끔 인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상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은 스타 중에 스타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까는 스타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죠? 그렇게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주님을 또 뭐라고 표현했는지 봐요. 여기서 소망이다, 기쁨이다,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쵸?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인도해서 별과 같이 스타가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이름 들어야 되겠죠? 진짜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 진짜 영광 중에 영광은 이거예요. 그쵸?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 칭찬 들어야 되겠죠? 그래요. 그 다음에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그래서 영원한 상급은 뭐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건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뭘 예배해 놓으셨나요? 하늘나라에 가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거 주신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 이거 받으셔야 되겠죠?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가 이 면류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쵸? 주님이 나타나실 때 정말 우리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사람은 옳은 대로 우리가 가야 되겠죠? 그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영원한 사람,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 오직 누구예요? 이 예수님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 옳은 대로, 오직 옳은 대로 갈 수 있는, 그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지요? 예수님이 없으면 옳은 대로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분,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예수님 소개하지 않고는 옳은 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 소개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하늘나라로 인도해서 우리 그 나라에 가서 진짜 의의 면류관 받아야 되겠죠.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는 게 이 말씀이죠. 많은 영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 이게 영원한 상급인 거예요. 이게 진짜 상급인 거예요. 이 상급은 절대 시들지 않아요. 그쵸? 세세토록 영원토록 빛난다 그랬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그 빛의 밝기로 그쵸? 이제 이게 막 상급이 영원한 상급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는 이게 바꿔지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옳은 대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온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 드려야 되겠죠. 그쵸? 우리 주님도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올인하셨잖아요. 목숨 들여서 우리를 구해주셨잖아요. 그쵸? 우리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복음 전해야 되겠지요. 그래요.